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왜 신약 성경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요, 참다운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구약의 이 내용이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을 하나님께 구했는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요. 단순히 하나님 도움만을 구하는 삶,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냐? 종교생활은,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종교생활을 하는가? 죽어있는 신을 믿는 그런 모든 종교를 가리켜서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또 성경 읽고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종교생활이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럼 뭐냐? 신앙생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짓으로 뭘 뿌려놨느냐 하면 교회 나가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피로만을, 너의 피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네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뿌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아요. 네 번째는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마음을 경록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화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언제 자녀 때문에 근심합니까? 자녀가 속 썩일 때 근심하지요. 자녀가 옆길로 갈 때 근심하지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올바로 듣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멋대로 놀면 부모가 근심하지요. 때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럼 한 사람도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는가? 물론 있었겠지요. 우리는 모세 같은 경우는 이게 드러났으니까 모세는 그렇게 알지만 모세 말고도 몇 사람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모세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삶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절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어느 자리로 가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모조품 신앙으로 가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조품 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열심히 특심위해서 뭔가를 해도 바로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쓰레기를 드렸으면 되겠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 라고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때 순수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사람은요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진 것 소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이죠. 근데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보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소중해요. 소중한데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뭐에 대한 열심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가버리는 것.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런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측 담벼락 위에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우측 담벼락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보니까 좌측 담벼락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인생을 다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버린 거죠. 낭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내 인생 마지막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내 인생, 내 신앙의 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낭패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 가운데가 있었구나, 그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전환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고 참담 순종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지금 히브리서 3장인데 이건 구약 시대에, 지금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줬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이 두 가지 부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말하기를 오늘은 은혜 시대에 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구약 시대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했느냐? 경노케 했다고 그랬어요. 경노케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경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분이 활날 타오르는 것을 표현할 때 경노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가 치밀어서 부글부글 끓는, 그렇게 하가 엄청나게 난 그런 상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노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돌이켰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데 있어요. 왜 모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오면서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왔죠.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육의 양식을 만나와 매출을 통해서 공급받았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가지고 강을 이루어서 그 물을 통해서 200만 명의 식수가 해결되어졌죠. 더 나아가세요. 광야에는 어디서 옷을 구입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보세요. 신발이 몇 컬레나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근데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불기둥과 기름 구둥이 그들 앞에 항상 있었어요. 완전히 천연 냉난방 시스템이죠. 밤에는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천연 난방. 한여름에는 얼마나 그거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통해서 천연 냉방 시스템. 그것뿐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행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 이만큼 더 큰 기적의 역사는 이 모세 시대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빼놓고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이 40년 아닙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이런 역사를 베풀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행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분노해 있었어요. 경노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심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에 할 때마다 응답된대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간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와서 그걸 간증하고 다닙니다. 근데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갔다 오고 무슨 질병이 치유되고 죽을 병이 낫는, 그래서 간증하는 그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에서 정말 치유됐다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고 이렇게 치유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줬다니까요. 먹을 걸 줬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임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임한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물론 함께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럴 거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니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거기에 두었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한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 것이지, 그들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나를 신임하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나 1세대는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기 위함인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을 보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그 신앙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그 기적, 그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한 거예요. 물 없으면 물 달라, 먹을 것은 먹을 걸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구했는데 다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신임하고는 있구나. 혹시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이런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응답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요. 응답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왜 길을 모르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줘요. 왜? 그걸 구하니까. 그걸 알기를 소망하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 그거 알 필요 뭐 있어. 내 문제 해결만 하면 되는 거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전혀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도 구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왜 주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말고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어진 거죠. 섬기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기 명예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고. 마치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에 도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처럼 일하라고 도구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것을 훈장처럼 다 하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란 얘기죠. 섬기라고 주어진 거죠.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하라고 주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불구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신임하고 있고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은사가 왜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근식히 하는지, 왜 근식히 하는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노했는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들이 돌이켰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행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신임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신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이런 함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험 들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저렇게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일이 잘 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에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타협하며 살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야.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근데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잘 되거든요. 왜 그럽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았지만 다시 자기가 깨달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 그 결과만 보고 다 평가를 해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 많이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줬군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모든 은사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수 믿어도 은사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은사가 안 부어질 수도 있어요. 다 부어지면 좋겠지만, 근데 은사는 어떤 자에게 부어진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치부 은사가 부어지면 좋잖아요. 환자들 많은데 치유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유익이 있죠.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 보세요.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 그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뒀고요,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 버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도 하고요, 그가 또한 예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이꼬로 믿음 전혀 아니에요. 은사가 많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은사도 중요한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가려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단순히 자기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 신앙의 첫 단추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의 문제 해결자로, 단순히 하나님의 그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자로 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시하지 않아요. 물론 계시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주님의 의도를 알려줘요. 주님의 목적을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과 마음, 목적,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그런 자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의도도 알 수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능력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예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었다. 왜 마음이 미혹될까요? 자기 피로만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잘됨, 세상에서의 안락,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명예, 그게 바로 마음이 미혹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길이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자기 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길에만.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노하여 있느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 자기 길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르죠. 알려고 생각지도 않죠. 안다고 그러는데도 몰라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그 말입니다.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의정이죠. 의정, 의도. 내 마음 좀 알아 그러잖아요. 내 마음 좀 알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의정 좀 알라니까, 내 의도를 좀 알라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예, 그걸 알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일하고 계시죠.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왜? 그게 동역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동역자. 그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동역자가 되려면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주위에서 함께 일하신다니까요. 함께 거니셔요. 우리 주위에서 함께 계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단순히 하나님의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의 그 일을 맡기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잘못 세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동역자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또 일하고 계셔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네가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왜 듣습니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설교를 듣는 목적이지요. 단순히 어떤 지식 쌓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 단순히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그거 하려고 여러분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 길을 따라가면 나는 내가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임의대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하되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되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까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예. 근데 그가 돌이켜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그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를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동기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순수한 동기는 있는데 열정이 없다, 하나님의 길은 보이는데 열정이 없다, 그러면 시작만 해놓고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길이 보여, 순수한 마음은 있어.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열정을 주세요. 열정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방향과 길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내가 서울 가려면 경부 고속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로 가려면 상행선 타야 돼요, 하행선 타야 돼요? 상행선 타야 되잖아요. 근데 하행선 타고 서울, 얘 서울이 안 나오지? 얘 이상한 데 나오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길을 바로 타야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조건과 내 생각에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 지금 주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길은 진리죠. 내가 주님의 진리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일심은 뭡니까?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을 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액자를 제가 못 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보면, 결혼할 때 보면 그때는 액자도 많이 갖고 가고 그랬어요. 거울도 많이 가지고 가고. 근데 그 액자에 보면 어떤 글씨가 있었냐 하면 일심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액자가 있었어요. 그 뭐의 얘기예요? 그 부부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되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되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어지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걸 구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 시편에 보면 27편, 143편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5편 4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왜요? 내 인생길에서 주님의 길을 가야 그게 올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잘했다, 네가 참으로 잘했구나, 그런 칭찬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금요일 날 오전하고 저녁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세요. 예. 지금 2장 마치고 이제 3장 들어갔어요. 거기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 에베소 교회서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 딱 예수님의 모습.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하고 딱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상태를 쭉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배운 분도 아시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성도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갔지만 다시 회개한 자가 다 이기는 자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는 직접 나타나요.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는 안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럼 불신자들 가운데는 누가 나타나는가?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 심판합니다. 바로 심판해버려요. 회개의 기회를 안 줘.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천사 보내가지고 심판해버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는데, 그 마지막 이기는 자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가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그러면서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철장. 원래 철장 권세는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한대요. 철장 권세가 뭐냐? 여러분 옛날 김사카 노래 보면 뭐에 사카 쓰고? 죽장이 뭐예요? 대나무 지팡이. 그러면 철장은 철지팡이에요. 철지팡이. 예. 지도자에게 준 지팡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었죠. 근데 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만국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그런 권세, 철장의 권세,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잖아요. 그런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갈 때에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순수한 동기만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비춰줘야 돼요. 물론 순수한 동기를 가진 그런 자들에게 더 비춰주겠죠.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성령님께서 임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목적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이해하고 자기의 어떤 문제만을 이해하고 자기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그 말, 성령님께서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죠. 깨달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사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님께서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비춰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전환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한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를 모신 겁니까? 예수님을 모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물어야죠. 저는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가 내 방향을, 내 인생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어야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니까. 항해하는 배가 지속적으로 나침판을 봐야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맞춰라 떨어져가지고 이제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자동 항법 감지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나침반 대신 주님께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죠. 맞춰봐야죠. 그런 자에게 누가 성령께 오셔서 비춰주시고, 야, 내 이런 부분은 잘못 갔다. 너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좀 오버했다.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우리가 수정하고서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를 따라가는 그런 자리로 모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